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의 황인원 집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하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홍해와 같은 모습으로 또는 광야 같은 모습으로 수많은 고비가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을 텐데요. 그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또는 안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를 더욱 절망시키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복되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정말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그 고통이 바로 절대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통로로 변화되는 것이죠. 오늘 만나실 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인생의 고비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놀랍게 삶의 변화를 이루신 분입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1978년 데뷔한 가수 오방희. 당시 건전가요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며 가요계 정상에 올랐다. 밤낮 없는 가수 활동으로 국내 대표 여가수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한밤중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된다. 그 고통의 순간에 다시 만난 예수님의 십자가. 그 피의 은혜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젠 가수 오방희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 오해숙 목사로 탈북민의 영혼을 섬기고 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 말씀 밖으로 나가면 큰일 나는 거야.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실체. 우리는 그것만 믿어요. 그 믿음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그녀의 입술을 통해 간절한 고백을 끌어내는데, 예수는 다예요? 그래 다야? 그래 다다! 이렇게 말해야지. 북한 성도 여러분, 예수는 다예요? 네, 예수는 다예요. 울면서, 아프면서, 여기 그죠? 찢어지고, 깨어지고, 넘어지면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꼼짝 못하더라.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야. 인생의 고비를 넘어 하나님을 만난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자. 방금 화면으로 보신 오해숙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현재 연세중앙교회 북한선교국을 담당하시면서 탈북민의 영혼을 관리하시고 열정을 쏟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이렇게 네. 가끔 또 이렇게 뵙긴 했는데 왕년에 이렇게 엄청난 인기 가수인지 제가 정말 몰랐거든요. 정말, 네. 또 가수 생활하셨을 때 오방이라는 이름으로 또 엄청난 또 히트곡을 또 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78년도부터 85년도까지 아마 가요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앨범으로 나왔던 것이 산으로 바다로 건전가요죠. 두 번째 나왔던 것이 또 역시 꽃씨, 그것도 건전가요죠. MBC 금주행기 가요에서 7, 8위 정도 했고요. 그다음에 또 미리네, 이것도 역시 건전가요. 네. 가요 톱10에 한 2위 정도 했었고요. 네. 그 후에 또 나온 것이 무궁화. 이것도 역시 건전가요. 그러니까 계속 건전가요로 제가 이렇게 대중들한테 많이 이렇게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솔직히 준비하면서 네. 그 인터넷 검색창에서 오방이를 한번 쳐봤어요. 근데 미리네가 이렇게 탑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인기는 어느 정도였나요? 우리 에어로빅 하는 그런 곳에서 그 음악 틀고 네네. 막 운동도 하고, 그리고 미리네라는 곡이 나온 그 후에 분식점이 갑자기 미리네라는 분식점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돈을 미리네다 이렇게 알았나 봐요. 사실은 미리네의 뜻이 우리나라 고유의 말입니다.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 혹시 그 같이 활동했었던 분들 중에서 또 기억이 남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네, 그때 정수라 씨의 대한민국 건전가요죠. 네네. 그리고 인순이 씨의 아름다운 우리나라 건전가요고요. 오방의 무궁화, 이게 다 건전가요인데 그 붐이 일어났어요. 그때 그래서 백분쇼라든가 큰 가요쇼에서 이렇게 셋이 같이 메들리로 많이 출연했었죠. 예. 네.
그러면 저도 예전에 한번 그렇게 가요 톱10이라는 게 지금 기억이 났는데 네. 그때 몇 위까지 하신 거예요? 2위까지 했습니다. 2위까지요?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셨네요. 그러니까요. 가수로서 그 절정기가 있으셨던 당시 상황을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근데 이 오방희 씨 지금 꽃을 이렇게 들고 계신데 오방희 씨가 가장 최근에 또 발표한 노래가 있죠? 미리네 맞죠? 미리네라는 뜻이 혹시 어떤 뜻인지요? 순수한 우리 고유의 뜻인데요. 은하수라는 뜻이에요. 화면을 보니까 정말 인기가 많았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몰랐거든요, 사실. 예. 어떻게 정말 그 가수 활동을 하시게 됐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은 아마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 따라 교회 다녔고 이제 늘 새벽기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덩달아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서도 그냥 엄마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이제 성탄절에 선극이나 또는 특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특송을 부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박수 쳐주시고 그랬을 때 제가 이 다음에 나는 가수가 돼야 되겠다. 아마 그때부터의 그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머님이 새벽 예배를 이게 나갈 정도면 그 시대 때도 정말 이렇게 믿음의 가정인 것 같은데 그게 또 이렇게 많이 7, 80년대는 남자도 가수 활동하기 힘든데 여자로서 하면 가정에서 이렇게 많이 반대가 있지 않았어요? 반대가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가수 하려면 너는 우리 집안의 딸이 아니다. 호적을 파서 나가라 할 정도로 반대했었고요. 또 뭐 주위에 아는 방송국 PD나 작곡가분들한테 가도 왜 이 험한 힘들은 연예인을 하려고 하느냐. 조용히 있다 여자 시집이나 가지. 그렇게 극구 말렸죠. 그러나 저는 이제 나는 꼭 해야 된다. 어떤 좀 지나친 집념같이 그렇게 막 메어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다 못해서 셋째 언니가 저를 데리고 친히 방송국에 가서 또 작곡가도 만나고 그래서 때로는 언니가 이제 후견인처럼 때로는 매니저처럼 보호자처럼 그렇게 많이 도움을 주셨죠. 그런데 이 TV에 나올 정도면 엄청난 인기를 끌었을 텐데 아마 부와 명예가 함께 이렇게 들어왔었을 때 어땠어요? 그때 그 기분은? 기분은 그냥 보통 사람들처럼 우쭐했겠죠. 네네. 우쭐했지만 참으로 그 속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 그런 거는 결여됐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했냐 물으면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요즘 젊은이들이 우상이 뭐죠? 연예인이죠. 연예인이죠. 비치는 화려한 면만 봤을 때 그런데 그 뒷면에는 더 많은 그 어떤 괴로움과 또한 오래 참아야 하는 그런 고통과 그런 것들이 몇 배, 수십 배 그렇게 있다는 거. 그런 것처럼 저도 그 당시에는 남들이 볼 때 부러움을 샀고 행복했을 거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방송 출연하고 또 일하고 2, 3시쯤에 집에 오면 방 안에 들어왔을 때 마음이 기쁜 것이 아니라 너무 허탈했고 뭔지 모를 어떤 그 공허감 그리고 또 그 세계에서 조금만 이제 이렇게 안주하면 뒤로 도태되는 그러니까 나는 상대방보다 더 좋은 작품을 들고 나가야 되고 항상 그런 어떤 경쟁 그런 속에서 아마 많이 아니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서도 그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셨나요? 참 글쎄 부끄럽게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가수가 되면서 그 당시 이제 쇼주택복권이라는 방송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생방으로 주일 11시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하고 겹치죠. 그런데 이제 생방이니까 안 갈 수도 없고 망설이다가 결국 방송국으로 택했죠. 그렇게 교회를 이제 안 나가고 불참석하다 보니까 한 번, 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일이 없어도 네네. 아, 이 시간에 그냥 편히 쉬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서 이런 시간을 절약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만 다녔을 뿐이지 저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었거든요. 정말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다를 게 없이 금방 그렇게 동화되어 가고 정말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정말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으로 꽉 차 있어서 정말 거의 안 믿는 사람처럼 교회도 안 나가게 되었고 그 때문에 이제 권사님의 어머니께서 너무 속 썩으시고 기도를 많이 하셨었죠. 그런데 조금 의아했던 것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선교단 활동을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떤 걸까요? 아, 네. 그때 MBC 방송국에 갔는데 네.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MBC에서. 그 프로에 나왔던 그 탤런트 한 서너 분들께서 우리가 믿음의 선교단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제 탤런트들은 그 선극을 하고 가수들 또 찬양하고 어떻게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교회는 정말 잘 안 나갔지만 자 어디 가면 기독교, 우리 집안은 기독교, 그리고 하나님 나 혼자 하나님은 나랑 나의 편 친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서도 저는 그냥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철없이. 그래서 거기를 승낙해서 한인수 지금 장로님 되신 것 같아요. 그분을 한인수 그분을 초대 회장으로 모시고 믿음의 선교단을 이제 창립하게 됐죠. 그래서 시골이든 서울이든 초교파적으로 부르는 곳이면 저희들 가서 이제 뭐 뛰두르고 노방전도 해서 서울에서 이렇게 탤런트들이 왔습니다. 연예인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경하러 많이 교회 오시겠죠. 그런 분들 앞에서 이제 문둥이가 예수님 만나서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죽음의 계곡을 찾아서는 선극을 하고 또 가수들은 이제 찬양을 하고 그 프로그램에서 저는 어떤 믿음이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가수 오방이라는 그 타이틀로 그냥 찬양 하나 부르고 내려오고 그 정도였었습니다. 어떤 큰 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머님의 기도 때문에 그런 또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끈을 하나님께서 저를 묶으셔서 지금은 그냥 가만두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대로 어린애 끈 묶어놓고 여기저기 마음대로 다니게 놔두는 거죠. 언젠가는 이 끈을 채면 이제 전 넘어지면서 아버지 앞에 바싹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직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죠. 그러면서도 거기에 순종해서 제가 빨리 하나님께로 잘 돌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KBS가 울산에 새로 이렇게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국 기념쇼에 이제 출연 요청을 받고 거기를 가서 밤에 공연을 끝나고 10시, 11시 그쯤 끝났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가수들하고 PD분들은 잠을 자고 올라와야 됐었고 저는 잠을 자고 오면 그 다음날 일을 못 보죠. 왜냐면 또 라디오에 그러니까요. 또 야외 녹화에 막 2개, 3개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서울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습니다. 기사분이 운전을 했는데 고속도로는 우리가 돈을 주고 다니는 유료도로라서 어떤 장애물이 없잖아요. 낮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근데 낮에 같았으면 또 그게 멀리서라도 봐서 괜찮을 텐데 밤이라 보이지 않았죠. 근데 밤에 이제 이 기사분이 또 빨리 오려고 하다 보니까 120으로 달렸대요. 120으로 오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비치는 지점에 와서야 그 돌이 발견된 거예요. 밤이니까. 근데 헤드라이트 비치는 지점이면 얼마 굉장히 단거리죠. 그렇죠. 엄청 큰 바위덩어리 같은 돌이 떨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마 어디서 떨어졌는지 뭐 오는 차가 놓고 떨어뜨렸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기사분이 우측으로 틀려고 하니까 우측엔 또 차가 오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이게 사고가 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쩔 수 없이 그 돌을 그냥 들이박았대요. 120이라는 속도가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속도로 박으니까 차가 그냥 붕 떠서 그다음에 옆에 철책, 가드레일 그걸 또 들이박고 그다음에 그 옆에가 그냥 평지였으면 괜찮았을 텐데 낭떠러지 논바닥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게 낭떠러지로 해서. 근데 저는
차에서 잠이 들었었어요. 네네. 잠이 들었고 사고 난 그 당시도 기억이 안 나고 네네.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 다음에 이제 제가 깨어났을 때 이제 얘기 들었을 때 이 기사가 사고다 할 때 자기가 얼른 이제 옆으로 튕겨 나가져서 기절했는데 논바닥에 차가운 그 겨울이니까 그 얼음이 손에 잡혀서 정신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제 막 그 고속도로로 올라가서 자기 메리아스를 벗어서 막 흔들어서 경찰차를 불러서 가수 오방이다. 이 차 사고 났다. 이제 자기도 많이 떨었겠죠. 근데 그 경찰분이 와서 보고서는 너무 놀랐어요. 이 다음에 제가 건강을 찾고 나서 그 경찰분이 이제 만나는데 찾아와서 그분이 저를 보고 막 부들부들 떨어요. 오 선생님, 저는 이렇게 경찰 생활하면서 이렇게 엄청난 처참한 사고 처음입니다. 옆에 한 분이 또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서 이제 뇌가 그냥 뭐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뇌가 다 완전히 여기저기 막 부러져 있었고. 저 역시도 이쪽 귀도 다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가 다 이렇게 벗겨진 거죠. 그러니까 뭐 얼굴 형체가 알아볼 수가 없대요. 누군지. 그러나 이제 가수 오방이라고 하니까 그 경찰분이 거기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피를 너무 많이 쏟고 뭐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겨울 제 코트 뚫뚫 말아서 그 경찰차에 싣고 그것 가까운 게 구미순천향병원. 구미순천향병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 응급조치를 하면서 서울에 연락하니까 서울에서 이제 식구들이 내려오고 근데 뇌를 지금 건드렸기 때문에 72시간 움직이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로 빨리 못 오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 순천향병으로 옮겨서 거기에서 이제 뇌 사진을 찍는 통 속에 기계 속에 저를 집어넣었는데 우리 뇌를 찍어보니까 이렇게 바가지 같대요. 우리 인간의 뇌가 네. 바가지인데 바가지 어떻게 탁 치면 깨트려지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깨트려지기 전에 뇌가 팽창이 된대요. 네네. 제 뇌를 사진을 찍었을 때 팽창이 된 단계까지. 그러니까 뭐 거기서 뭐 0.1mm만 더 들어갔어도 뇌가 그냥 파손되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정도.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도 의식을 들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뇌를 찍으러 통 속에 들어가 있었을 때인 것 같은데 기억이 없는데 제가 아마 기억을 한다면 못 살았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도 소리가 들려와요. 네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기도 소리만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숙이 좀 살려주세요. 미국에 있는 우리 큰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제 사고 났다는 소식 듣고 병원에 오셔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셨는데 저는 무의식 중에서도 의식불명 상태에서 그 기도 소리만큼은 제가 또렷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이렇게 안정을 찾게 됐고 안도하면서 다시 의식이 없어진 그걸 제가 지금 기억합니다. 거기서 이제 안 되겠다. 세브란스 병원에 뭐 의료진이 뭐 어쩌다 좋니 나쁘니 해서 세브란스로 저를 다시 옮기는 중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제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거기 오니까 의사, 간호사 들어오자마자 저는 머리가 빡빡 깎인지도 몰랐어요. 제 머리 뚜껑을 확 열어 제치고 거기다 이제 막 가재, 그러니까 소독약 집어넣고 또 머리를 막 확확 눌러서 고름을 짜내는 거예요. 제 머리에서. 그러니까 구미에서 꼬매고 온 그 머리에서 골마서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차라리 나를 죽게 내버리지 왜 나를 살아서 이렇게 고통을 주고 아프게 할까. 막 정말 너무 싫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럼 병원에서는 진단은 어떤 진단이 나왔나요? 예, 그때 병원에서는 이 사람은 살아도 식물인간을 명기 어렵다. 이제는 과거에처럼 정상생활 하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진단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엄마 다니시는 교회 또 우리 급할 때 우리 기도밖에 없잖아요. 믿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 교회에서 정말 교대로 철야를 해가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제가 함께 소속돼 있던 믿음의 선교단에서도 이제 번갈아 가면서 매일 병원에 와서 정말 기도해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해 주시고 하고 또 설교 테이프 와서 듣고 가라고 놓고 가시고 설교 테이프에 끼워져서 들어보니까 너 인생이 무엇이냐 너 인생은 잠시 왔다 사라진 뽀얀 안개니라
너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가느냐? 이런 목사님의 말씀이 들릴 때 제가 번쩍 뛰었어요. 정말 부끄럽죠. 모태신앙인데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었나조차도 몰랐습니다. 아, 성경 말씀에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가 있었나? 맞아, 내가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 있으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왜 살고? 죽으면 완전히 끝인가? 무엇이 있나? 그런 어떤 고민 속에 그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귀가 번쩍 뜨였고,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어떤 진척을 모르면서 환자를 그냥 계속 둘 수는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서서 다 치료가 돼서 퇴원하라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고 봐야 되니까 통원 치료,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었고, 제가 통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집으로 왔고요.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 믿음의 선교단에 계셨던 집사님께서 저를 보기가 너무나 안 됐으니까 그래도 한때는 잘 나갔다고 그쵸. 생각했는데 저렇게 다 깨어져서 이제는 정말 식물인간 된다고 하고 너무 처참하고 불쌍하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주님의 어떤 긍휼하심으로 받겠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정말 아주 은혜로우신 분을 한번 모시고 오겠다. 그분하고 한번 예배를 드려봐라.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윤석전 당시엔 집사님을 집사님이셨고요. 모시고 네. 저희 집에 오셔서 그 당시에 첫 번째 볼 때도 굉장히 이렇게 강직하게 보이셨고 조금 마른 듯하게 보이셨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오셔서 정말 간절하게 예배 드리시며 기도해 주시고 가셨어요. 근데 또 일회성으로 끝나면 또 너무나 부족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개시킨 집사님도 앞으로 이제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그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한번 배워봐라. 너무 모르니까 너무 철없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가 이제 막내고요. 제 위로 네 분의 언니가 있습니다. 오자매. 네.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과 함께 오자매를 놓고 또 그 당시 윤석전 집사님께서 신학교를 다니셔서 이제 저희들이 전도사님으로 불렀죠. 그래서 윤석 전도사님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인도함,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제까지 교회는 나갔는데 하나님을 뭐 만난 체험이나 믿음이 없었어요. 그저 엄마 따라 형식적으로 다녔는데 이제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율법은 무엇이며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말씀에 대한 이렇게 자세한 정말 어린아이가 그 유모의 젖을 먹듯 유모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아주 그냥 막 자세하게. 네, 내 새끼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가 지루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 봐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제 몰랐던 하나님을 새롭게 배워가는 그런 과정인 것처럼 막 정말 흥미진진하고 정말 꿀송이와 같이 달고 그래서 정말 그때 학교 다니셨을 것 같았는데 제가 하루에 막 한두 시간씩 전화해서 이런 거는 죄입니까? 또 이렇게 뭐 상상으로 하는 것도 거짓말도 죄입니까? 나의 궁금한 걸 기탄 없이 다 물어보셨을 때 얼마나 바쁘시고 피곤하셨겠어요. 근데 싫다는 데서 한 번도 안 하시고 그걸 다 받아주시고 너무 감동적으로 정말 네.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그 교통사고를 당하시면서 얼마나 그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또 들어보니까 이 많은 분들의 또 믿음의 그 기도가 지금의 우리 목사님이 있지 않나 싶은데 거기에 또 지금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윤석전 목사님을 만나시고 또한 그때는 또 당신 집사님이셨으니까 전도사님이셨으니까 그때 또 많은 교제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큰 은혜를 받으셨는데 그리고 나서의 조금 그 변화는 어떠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방이
오방인 하루에 1시간 20분씩 기도하세요. 예. 근데 1시간 20분 기도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기도를 막 눈 감고 전 세계적인 나라 기도 주위 사람 다 불러가면서 기도해도 10분, 15분 이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못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하루에 몇 시간씩 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언을 사모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한테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 방언 받고 싶습니다 했더니 그래?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 윤석전 목사님께서 그때 전도사님이셨지만 그분이 강사하셨고 같은 그 신학생 분들이 이제 같이 가서 약복강 기도원에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제가 방언을 받게 되었고 방언 받은 후에 이제 나의 모습이 사고 났을 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옥 가는데 정말 누군가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 주셨고 정말 옛날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405장 찬양을 그냥 입술로만 했죠. 근데 이제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왜 살리셨나. 그리고 나무가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그 은행나무 이파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반짝반짝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나는 저 나무만도 못했구나. 정말 피조물인 인생의 인간의 그 특권을 부여받은 나는 저 나무만도 못했구나. 하나님 속만 썩이고 그런데도 사랑의 그 하나님은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살리셨구나. 그래서 눈만 감으면 정말 눈물밖에 쏟을 게 없었죠. 네. 아마 그때 진짜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지 않나 싶은데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그때 정말 경험적으로 만나시지 않나 싶은데요. 정말 은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병들이 이렇게 호전되는 것들을 본인이 좀 느끼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어디 재수술 또 해야 되고 머리도 이제 한 알 한 알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 올 심는데 몇백 원인가 이런 것까지 따졌고 귀도 이쪽 덜렁거리는 거 다 갖다 다시 붙이고 이런데도 뼈가 다 나올 정도로 다 살이 움푹 패여서 그런 손가락도 그렇고 모든 게 다 하여튼 다시 재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은혜 받으러 이제 다녔잖아요. 그리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런 거는 이제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오라는 날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놀라는 거죠. 머리털도 뾰족뾰족 나기 시작하면서 이런 어떤 뼈가 다 보일 정도로 그런 상처, 또 손가락 구부러진 거 다 재수술해야 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펴졌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의사분께 저를 누가 치료한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웃으시더라고요. 의미 있는 웃음이죠. 이제 세브란스 병원도 이제 그 기독교잖아요. 근데 그분도 아마 의사 선생님도 믿으시는 분 같았어요. 근데 어린 제가 이제 막 은혜 받아서 막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느끼고 있는 걸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웃으시면서 그렇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고백을 하신 거기 때문에. 네. 그래도 근데 저는 가수였고 정말 내가 인기의 절정을 누려봤기 때문에 가수에 대한 약간의 미련이 조금 남아 있었을 것도 같아요. 네, 가수의 미련이 있다 없다는 생각 안 했고요. 어느 날 이제 TV가 틀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떤 가수가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무슨 가사며 어떤 곡이면 나도 그거에 못지않은 더 좋은 곡을 만들어 가야지 했을 텐데 그 은혜 받고 나서 그 TV를 보는 순간 그 유행가 가사가 어때요? 대부분 사랑, 이별 뭐 이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는 걸 보니까 순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 세상에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이 내가 예수를 알았더니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것처럼 유치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잠시 후면 갔을 때 나의 일생이 우리 비디오 보는 것처럼 주님 앞에 쫙 펼쳐지면 내가 저렇게 사랑, 이별 저런 노래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나 어떻게 주님 앞에 서지? 가수에 대한 미련이 이제 싹 사라진 거죠. 거기서 그냥 누가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래서가 아니라 제 스스로 은혜 받고 보니까 제 안에 계신 어떤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아멘. 그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입든 이건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에 더하시라 했는데 그 말씀이 아마 우리 또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또 이렇게 역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또 몸이 또 이렇게 회복되는 또 계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해서 나는 찬양을 해야겠다. 나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해야겠다. 뭐 내가 주의 종으로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건가요? 아, 네. 그때는 이제 제가 세상 가수는 안 할 거고, 이제 앞으로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언젠가는, 네, 하나님 찬양을 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리고 저는 이제 믿음의 선교단에 나가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찬양을 못 합니다. 우느라고 찬양을 못 해요. 한 10분 정도 간증과 이제 사고 나고 나서 찬양을 할 때 너무 감사해서 울다가 내려오면 성도님들이 대신 찬양해주고 네, 그런 광경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위에서 신학을 공부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신학을 공부하냐. 나는 평신도로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다. 근데 뭐 주위에 어떤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주위에 분들이 자꾸만 그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보라고. 그래서 자꾸 권하시니까 이제 싫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쓰려고 할 때 네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쓰겠느냐. 그래서 그럼 하나님 제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신학 공부는 하겠습니다. 꼭 뭐 어떤 목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그릇으로 서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를 공부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역시 뭐 BC 이렇게 나왔죠. 근데 이제 그것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다 보니까 졸업할 쯤 가서는 이제 전부 다 A 내지는 A 풀. 예. 그리고 졸업하기가 싫은 거예요. 계속 또 공부만 하고 싶은. 예.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회학교 사역을 한 10여 년 사역하면서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사역을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공부를 또 더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리전트 그 학교에서 이제 신학 석사 과정하고 또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면서 그 미국에서 ECA라고 있어요. Evangelical Church Alliance,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단인데요. 거기에서 저희 동기생 남자분들은 다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근데 여자는 목사 안수를 이제 쉽게 안 주거든요. 근데 그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사람, 목사 안수증이 없어서 목사라는 그게 직분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또 이제 뭐 석사 학위 받고 그리고 사역해본 사람 중에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목사 안수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된 뒤로는 제가 해외 선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초교파적으로 목사님들이 같이 이제 아프리카나 일본이나 피지나 이런 데 다니면서 일본에 갔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사카 교회 가서 설교하면 또 다른 목사님은 뭐 후쿠오카 가서 설교하시고 이렇게 다 하시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저희들 만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거기서 목회하신 현지 그분들 다 이제 함께 모여서 저희들 호텔에서 또 그분들 모여서 컨퍼런스하고 지치고 힘들었을 텐데 거기서 이제 부흥성에 한 번 해서 서로 위로와 힘을 갖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그런 사역이거든요. 네, 그런 이제 해외 선교 사역을 했었죠. 그러면 그 연세중앙교회는 언제 오시게 되신 거죠? 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전 전도사님을 제가 너무너무 따랐고, 애기처럼, 그리고 유모처럼 저희들을 정말 너무너무 막 젖주듯이 기도 시간까지 정해주시고, 그렇게 기도 뭐, 말할 수 없이 또, 이제 후에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렇게 병원에서 아프고 또 뭐, 통원 치료할 때도, 그 당시 남모르게 기도를 정말 아주 막 죽도록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알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 없으면 나 어떡하지? 신앙생활도 못할 것 같았는데, 또 신학교 다니시는데, 또 간간히 제가 전화해서 1시간, 2시간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피곤하고 귀찮다는 표현 한 번도 안 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분인데 연락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불광동 어디에 그분이 이제 설교하러 오신다. 그 소식을 듣고 저희들이 너무 설레고, 너무 반갑고 기뻐서 만나보려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시기 전에 이제 저희들이 또 특송을 하고, 근데 설교 끝나면 목사님 뒤에서 만나야지, 왜 그러셨을까 물어봐야지, 이제 너무 막 가슴 설렘으로 기다렸죠. 근데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고 딱 들어왔으니까 또 사라지셨어요. 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쩜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많이 서운했죠. 우리는 정말 그 당시는 그분 없으면 아기가 걸음마 막 못 걷는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한테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생사를 놓고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계시는 그 과정에서. 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들한테는 그런 거를 전혀 내세를 안 하셨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냥 뭐 애기처럼 계속 쫓아만 가려고 했던 거고, 또 이제 사라지니까 또 원망 아닌 원망, 또 너무 서운해서 이제 그런 과정이었죠. 네, 그럼 그렇게 내가 서운했던 마음을 가진 그 당시는 지금 신학하기 전 일이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윤 목사님과의 어떻게 연결이 닿았는지, 연락이 어떻게 다시 이어졌는지가 좀 궁금해요. 네. 제가 이제 그 해외 선교 다니면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나 윤석준 목사야. 근데 깜짝 놀랐죠. 마음이 쿵했죠. 왜 아주 그 오래전에 저는 서운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어쩜 이럴 수가 있나 너무 서운했고, 그런데 그렇게 찾고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됐었던 분인데 전화가 어느 날 왔잖아요.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저를 숨기면서 그랬죠. 뭐 따져 묻고 싶은 생각은 물론 있었죠. 속에 왜 그러셨냐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물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여기 연세중앙교회 이렇게 있다, 언제 한번 와라. 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뭐 반갑거나 달갑게 받질 않았고, 왜냐면 이제 아직도 뾰로통한 게 있어서 그냥 네네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하고 그냥 끊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조금 지나서 또 연락이 오셨어요. 한 번 더. 아마 목사님도 내심 짐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서운하거나 오해가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노량진에 있었을 때 교회가 노량진에 왔었고, 노량진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에 내가 윤 목사님과의 관계가 아직 뭐 확실히 풀렸거나 이건 아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친정이 온 것 같이 네, 하나님 앞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저희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 그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질문해야 되잖아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있는 거니까. 왜 그러셨어요? 저뿐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서운해하고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목사님께서는 굳이 먼저 변명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물어봤을 때에 그때 나는 더 했어. 내 심정은 더 내가 아팠고 더 걱정됐고 그랬다. 그러나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생사를 걸고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하는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그러실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차츰차츰 풀리게 됐고, 목사님께서 일리 궁동으로 오시고서 제대로 똑바로 신앙생활 하려면 일리 와야 돼, 일리 이사 와 이제 이러셨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 떨어지자마자 이사 온 건 아닌데 이제 좀 느긋하게 있다 보니까 제 마음에 빨리 이사 가라는 그런 어떤 마음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고 나니까 또 하나님을 또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더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그 CCM 그 앨범도 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 와서 그동안 뭐 진짜 28년 동안 예. 찬양을 해야지 하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와서 처음 네, 제가 지금 CD가 여기 잠깐 한 장 나왔습니다. 가져왔는데요. 네네. 여기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정규 앨범인 거죠. 찬양 앨범인 거죠. 네. 이거는 이제 아직 가수 오방이의 이름으로 앨범이 지금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집부터 두 번째 앨범부터는 정말 오해숙이라는 오해숙 이름으로 목사님, 예, 그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것만 해도 네. 그냥 혹시 뭐 완전 무명인보다 사람들이 이제 과거에 이렇게 가수를 했었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한 거죠. 오방이라는 이름에 뭐 미련이 있거나 그건 아니었죠. 네. 내가 정말 이런 가수였지만 하나님을 정말 찬양합니다라는 네. 그런 고백이었던 네. 거죠. 네. 또 하나 또 궁금한 게 또 이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또 외부로도 많이 나가게 되잖아요. 네. 거기서 또 의뢰받았던 이야기가 있으면 좀 들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가서 찬양하면서 설교, 간증, 하나님을 높여라. 그래서 제가 뭐 서울, 뭐 부산, 울산, 광주, 대전, 대구 이렇게 쭉 부르는 곳은 가서 이렇게 찬양 사역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았는데 이제 많은 곳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리워하고 좋아하고 그런데 기억에 남는 또 어떠한 곳에서는 울산인지 그 교회를 갔는데요.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의 목사님이 굉장히 고심하는 성도 중에 하나가 조폭인데 그 조폭의 그 부인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깊은 은혜를 못 받아서 교회 시시콜콜에 참견하고 막 큰 소리 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 강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는데 그날 제가 가서 이제 찬양 사역 뭐 설교 간증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방언 받으실 분 앞으로 나오세요. 함께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시키고 통성 기도를 한 30분 시키면서 이제 가서 그분 붙잡고 막 기도했을 때 그분이 막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울면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가장 뛸 듯이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제 저분이 방언을 받았으니 이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이제 딜이 받고 그렇게 막 하는 또 남편이 조폭인데 그 조폭의 남편에 대한 영향도 이제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걸 다 보셨고 정말 증인으로서 함께 하셨네요. 그런데 지금은 또 탈북민을 섬기는 일을 하고 계세요. 네.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시게 됐는지. 예, 저는 이제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공부도 했고 또 해외 선교 다녔고 하니까 뭐 해외 선교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국내 사역이나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부르셔서 북한 선교를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맡기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데 목사님 저 북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북한 사람들 말기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야 누구는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북한 선교 북한 알고 나오냐 이러면서 이제 어떤 하라고 그렇게 딱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명령에 그래서 모르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는데 정말 너무 제가 모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북한 분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이 정서가 너무 다르고요. 같은 한국말인데 분명히 알아들었고 다 오케이 했어요. 근데 다르게 알아들었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외국 사람은 영어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 이건 통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말은 통한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알아들었고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그리고 뭐 내 나름대로 배신당한 것 같은 막 이런 느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께서 저를 잘못 이걸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너무너무 안 맞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맡아야 됩니까? 정말 너무 걱정해서 밤잠 안 자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러셨어요. 네 안에 탈북자 있다. 네? 제가 무슨 탈북자?
너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 안 했니? 너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충성한다 그러고 너 얼마나 변덕 부렸어?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약에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여기 계신 분이 만약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나온 저 북한 사람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맞다. 그럼에도 저들이 정말 말 안 듣고 속색이는데 그러나 저들에게는 영혼이 있어. 하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사역을 원하시는 거지. 내가 편하고 하기 쉬운 그런 사역? 그거는 아무런 상급도 없고 나 아닌 그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 깼다가 무릎 꿇고 잘못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어떤 항변이나 아무 이제는 말을 못하고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도 어떤 면에서는 탈북자의 모습이에요. 또 어떤 면에서는 탈북자가 거기서 태어나서 정말 흑암의 권세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이 저희들보다 더 순수하고 예, 해맑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참 은혜를 베푸시냐면 우리 탈북자 중에 남자분이 계세요. 한 40여 됐는데 술 대리점을 해요. 그러니까 맥주, 하이트 뭐 이런 거 잔뜩 싣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번 기도원에 가서 1박 2일로 성령 대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을 붙잡고 막 정말 막 30분 이상을 붙잡고 하나님 이분에게 은혜 주세요. 방언 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그분이 결국 방언 받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셔서 이분이 술장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서 전도할 생각. 어떻게 하면 전도할까? 또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야 되나? 그런 거를 막 생각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막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형제님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하려면 이 술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나이 먹고 그러면 어느 직업을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직업을 바꿔두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이 다음에 자기가 신학교 갈 생각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그때 가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해놨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그 북한이라는 곳은 또 특히나 정말 그 어두운 영에 정말 악한 영에 잡혀있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넘어온 탈북민들의 영혼을 살리시고 복음으로 정말 양육하고 키우시는 그런 사역이나 다름없는데 정말 귀한 사역이거든요. 정말 앞으로도 계획하시는 어떤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에 먼저 남한으로 넘어오게 하는 저 탈북자들이 지금은 먹고 살 게 없어서 넘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닌 그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제 북한의 문이 개방되거나 열렸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들어갈 것 같아요. 저들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문만 열리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걸 들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저들이 정말 마음을 벼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셔서 저들에게 먼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문이 열리면 저들이 먼저 복음 들고 들어가서 정말을 교회를 세우면 저희들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자기네 그 말을 들어요. 우리 말보다는 북한 사람은 북한 사람 말을 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북한을 선교하게끔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 탈북민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직 저들을 선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왜 얘는 빨리 변하지 않아? 정말 답답하다. 인간이 이럴 수가 있느냐? 고마운 것도 몰라? 막 이러고 막 저도 처음에 속으로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내가 하는 거거든. 주님이 하시게끔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실 거예요. 정말 은혜스러운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제가 들으니까 그 예전에 그 정말 활동을 많이 했던 가수 오방이에서 지금의 오해숙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잖아요. 네. 본인은 이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제가 살아왔던 지난날 너무나 부족했고 너무 몰라서 정말 마귀에게 당했던 그런 시간들을 생각하면 정말 요즘에도 제가 막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해서 막 괘씸하기까지 않지만 치가 떨리기까지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이제 내가 진작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정말 진작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렇게 당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하나님께 좋은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으면서 이제 앞으로 정말 내가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이 나를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피 흘리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구원에 이른 것 같이 주님의 그 성품, 그 마음 나도 닮아서 나를 살리신 주님처럼 그 뜻을 받들어서 다른 사람들 그렇게 구원에 이르는 데 쓰임받는 그런 밑거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어디든지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그 지난 그 어려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더 낮아질 수가 있고 또 그렇게 좀 낮아져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 더 섬기고 정말 내 안에 약간 탈북민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신 것도 다 그런 과정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모든 게 다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또 계속 찬양 사역은 또 꾸준히 하실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언제든지 죽기 전까지 찬양에 임할 것입니다. 아멘.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네. 고 목사님의 그 찬양 한 곡 이렇게 들어봐도 될까요? 네, 기꺼이. 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저희는 인사를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북한 선교국에 제가 가서 몇 번 이벤트를 또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체험을 네. 하신지는 제가 정말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아멘. 네, 맞습니다. 가장 약할 때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정말 우리를 가장 강한 자로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삶의 미천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물론입니다. 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득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어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어. 네, 걸음더미에서 몇 번이고 저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를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 인생의 위기에서 만났던 윤석전 목사님, 철없던 저를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그리고 양육하셨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넓고 편한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주님 가신 좁고 험한 길, 그 길이 바로 영혼의 때를 위한 길이라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그 말씀 지표로 삼으면서 저 너무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위하는 일에는 열심을 다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목사님께 보답고자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